오늘부터 저희들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는 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핵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라는 이 책을 우리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오늘은 1장 1절 2절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누어 드린 것 중심으로 먼저 이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우리가 아마 다음 주일부터 그 본문 자체를 차근차근 좀 살펴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레위기 바르게 읽기 하는 거 아마 다 겪고 계실 텐데요. 그 1쪽을 한번 봅시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러주셨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루이티콘, 그러니까 레위에게 속한 뭐 그런 정도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 레위기라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가 익숙하지만 안 믿는 분들은 레위기 하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레위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연합이란 뜻이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던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을 통하여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한 그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그 오래된 약속이죠, 그렇죠? 제일 먼저 세웠던 그 약속, 구약이라고 할 때 이 레위기가 바로 구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알지 못하면 그 다른 성경도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모든 역사는 결국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예언자들이 외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책과 함께 성경 전체를 바르게 알려면 레위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해서 이 7하 원칙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언제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이 책을 주셨는가? 십계명을 받은 후 언약식을 맺을 때 그때 이제 그 레위기 아주 압축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번 숙지를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것이 문서로 정리가 된 것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다 문서로 기록이 다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 내용 그리고 또 이 약속을 반드시 너희들이 마음에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신 말씀인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일단 말씀을 하셨고, 지금 회막 앞에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록해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법조문은 한 번 얘기해서 될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신 말씀이냐? 처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참된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부터 구원을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도 얻고 평강도 누리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주신 분의 입장을 전혀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성령께서 임하시고는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실제로 율법의 요구는 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셨는가? 레위기에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될 텐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한다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왜 주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이 말씀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실제로는 이 말씀 주신 이유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거꾸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란 글자가 또 보일 겁니다. 레위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그 레위기를 주신 목적을 보면 하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제사에 관계된 법들이 꽤 많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내신 말씀에 순종해야 뭘 가지게 된다는 겁니까?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제사법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제물과 제사를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속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속죄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만나게 하시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신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화목해 하는 데 있다. 화목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더불어 살아갈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크게 네 가지의
윤리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사랑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사람들, 실제로 이 사회 구성원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지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최소한의 규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최대치를 얘기한 겁니까? 최소한의 기준입니까? 최소한의 기준. 구약은 최소한 미니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본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또 실제로 그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이시며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시면서 실제로 사랑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최소한의 그 기준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에 관계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봅시다. 제사는 그 종류가 꽤 많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하는 게 보이실 텐데 우리 한번 봅시다. 번제라는 게 보이죠. 번제. 올라라,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동물 제사 중 모든 부위를 다 태워 온전히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번제로 드리는 그 동물들은 대부분 다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유목민들에게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걸 그리 원치 않습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는 그 동물들에게 안수하기도 하는데, 자기와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상번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기도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소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래 이 번제나 소제는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동물을 태워드리면 번제가 되는 것이고, 곡식을 태우면 뭐가 됩니까? 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곡식을 태웠잖아요. 그때도 민하라 하는 말을 썼어요. 아벨은 뭘 태웠습니까? 양을. 그런데 똑같이 민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그 제사의 본질은 뭐였냐면 민하요, 민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이 그 선물 또는 예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곧 다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들고 온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금이란 말이 그리 온당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 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칠 헌자에다가 그 쇠금자, 동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 바치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실제로는 예물이라는 개념이 훨씬 좋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사랑을 표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헌금이란 말이 번역이 조금 우리 번역으로 이제 헌금이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실성은 대부분 다 이 민하의 개념이고,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 고르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 그리고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카라바라는 말에서 온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보란 말은 더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 불쌍해서 뭐 바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의 연금하듯이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연보 바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예물을 바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이 제사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예물에 대한 예물.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민하가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이나 예물을 들고 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화목제 하는 것, 이 샬롬, 그 샬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든지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제사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 때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찬양의 제사라든지 나눔의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화목에 있다. 화목에.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래서 이런 제사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변치 않습니다.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봅시다. 속죄제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속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잠시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셔야 제가 완전히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완성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정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죄제에 한 가지가 좀 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던 죄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뭐 물질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죄도 있잖아요. 물질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가 침해를 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고 사과하고 다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먼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예물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 실상은 자기에게 어떤 소원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거나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될 때 그때 서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원하고 난 다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소원에 대하여 약속이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지셨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는다. 뭐 그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있고 위임제라는 게 참 재미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에봇이라는 것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에봇을 보면 보석을 다 깎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임제라고 하는 말이 원래 깎아서 물린다 그런 뜻이에요. 밀루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깎아 물린 이 보석처럼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에봇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수은제는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신 것에 관해서 감사하면 그 수은제, 은혜 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 중에 성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지면 거기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낙헌식을 해요. 또는 뭐 봉헌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뒤에 보면 낙헌도 하고 뭐도 합니까? 봉헌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희생이죠. 희생.
그 제바그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고르반이란 말도 나오게 되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물이라 하는 개념도 다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르반 하는 말이 카라브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말은 무엇이라고요? 가까이 다가간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대신하여 희생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 희생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제물로 표현했을 때 하는 말씀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뭘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물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 정리할 때에도 그러하고 또 한 해가 반쯤 지나게 됐을 때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맥주, 감사, 원래 예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또 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물이고 그 구약의 모든 짐승보다 훨씬 더 좋은 뭐라는 거예요? 제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제사의 방법은 한 4가지쯤이 있습니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 화제라 그러죠.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 관제, 액체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요제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흔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흔든 사람에게 돌려주셔요. 이 요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뭐 짐승의 다리나 고기 덩어리를 흔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장을 또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은 원래 내 건데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봉사할 거라는 거예요. 봉사.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드렸죠. 제물도 예수님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고 제사라는 것도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제사가 완성이 되면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우리가 예를 갖추어 절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화목을 위하여 꼭 필요하게 된 것이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예배 본질이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을 쫓아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양심을 쫓아서 합당하게 사랑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진리를 쫓아 살았는가, 신령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살피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점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바르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6일 지나고 하루 정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한 2군데만 좀 같이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먼저는 다시 레위기 1장 말씀을 먼저 우리 보고 다른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담키 하는 말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 아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귀고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만나 주셔요. 나올 때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쇠조각이나 금붙임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진짜 다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는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길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제물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가 그 완성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게 된다고요? 예배하게 되는 예배. 우리 한번 예배에 대하여 신약에서 크게 두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예배는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 유다지파 다윗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 이 영이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다. 약속한 메시아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다 알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로마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 8장 먼저 잠깐 봅시다. 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 도우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계명의 말씀, 완성한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런 뜻이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성령께서 왜 오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율법의 그 요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올바르게 사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더 이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궁금하신 분은 오늘 혼자 한번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율법을 주셨던 목적 중에 생명과 평강을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너희의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너희들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죠.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양심을 쫓아서 진리를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으로서.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합당한 예배,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이 세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거든요. 욕심을 살아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런 것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중에 온전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 몇 가지가 아니고 온전하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라는 것이 곧 뭐냐면 봉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 이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봉사자로서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선하게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